제자 지망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마테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순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라는 것은 단순히 배우고 학습하는 자가 아니라 스승의 가르침을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깨달으며 자기 행동의 지표로 삼는 자, 곧 스승의 철저한 추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우셨어요. 좁은 의미로 제자는 12제자를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을 쫓는 모든 성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에 보면 제자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 예수께서 부르셔서 세우신 제자는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나?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향해서 질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에 늘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라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또한 전도가 삶의 목적이 된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전도였습니다. 또한 영적 전쟁에 대해 눈이 열린 사람, 귀신을 내쫓는 일은 영적 전쟁에 대해 눈이 열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이 세 가지 원칙 위에 인생이 세워진 사람이 바로 제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5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 5단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수준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확신조차 없는 초신자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2번째 단계는 자기 문제에만 매달려 있는 수준에 해당하는 단계인데요. 아직도 육신에 있는 자,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신앙에 미숙한 신자가 해당하는 수준인 것입니다. 다음 3번째는요, 남의 문제를 위해 섬기는 수준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체험한 자가 바로 이 3번째 수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4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도울 수 있는 수준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들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경험한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5번째는요, 주님을 위해 순교하는 수준입니다. 이 순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믿는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아 목숨까지 잃게 되는 일인데, 이렇게 순교하는 수준이 바로 마지막 5번째 단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러한
수준에 이르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제자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을 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 앞에 21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22절에 보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생각에는 주님을 위한다 하고 교회를 위한다 하나 실상은 주님을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주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한다 하나 실상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성도 간에 지체 간에 멱살 잡고 항변하여 싸우는 일까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철저히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만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본문 말씀 24절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자기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사명이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명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일을 맡겨주세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과 은사와 사역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리더십의 세계적인 권위자요 플러 신학교 선교 대학원의 리더십 교수인 로버트 클린턴 박사가 말하는 영적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특별히 상록교구 헌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해요. 자, 이 클린턴 박사, 로버트 클린턴 박사님은 2,000명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수십 년간 목회자들이 영적 단계를 어떻게 거쳤나 하는 것을 연구를 해서 6단계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기초돌 놓기. 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단계로서 사람이 남자로 태어날 건지 여자로 태어날 건지
그리고 어느 나라에 태어날 것인지, 어떤 부모의 자녀로 태어날 것인지가 결정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사람이 결정할 수 없는 단계이죠. 두 번째 단계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첫사랑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인 할지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점이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시작하는 단계가 2단계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요, 기초 은사 경험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기초적인 은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찬양 인도자로 쓰시고자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찬양대, 성가대, 이 찬양대에 들어가서 활동하거나 또 찬양팀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 사람을 목회자로 쓰시게 딱 이렇게 하시면은 교회 학교 교사나 또 뭐 지구역장으로 훈련받게 하시고 결국에는 신학교에 들어가게 하시는 단계가 바로 이 3단계입니다. 이 기초 은사를 경험하려면 교회에서 봉사를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알게 되고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발견할 수 있으며 받은 은사를 개발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 각 기관과 처소에 봉사 지망생들이 왕성히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전 교인이 다 봉사자인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품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성품 훈련시키는 단계인데, 이 성품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픔을 체험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성품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황금기입니다. 이 황금기는 하나님 앞에 놀랍게 붙들림을 받아 크게 쓰임받는 단계입니다. 이분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2,000명의 목회자 중에 황금기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은 20%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80%가 4단계에서 돌아가셨답니다. 훈련만 받다가 천국에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6번째 단계는요, 은퇴를 해서까지 간접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는 단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한테 좋은 귀감이 되는 단계로서 이 6단계까지 마치고 흠없이 돌아가신 분은 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해당하십니까? 자, 이 왜 영적인 단계가 올라가는 것이 어려울까요? 20%만 5단계까지 가고 2%만 6단계까지 간다고 했는데, 이 로버트 클린턴 박사는 말하기를 각 단계마다 올라갈 때 꼭 지켜야 할 지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3단계, 4단계에서 5단계 황금기로 못 가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자기 은사,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는데 자기 은사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죽치고 앉아서 계속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못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품 훈련을 받아야 5단계 황금기로 올라갈 수 있는데, 고난이 다가올 때 인간관계를 통해 그 성품 훈련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을 안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몸부림치고 있다가 그냥 어영부영 인생이 끝나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서 황금기로 간 사람들이 있지요.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 하나님으로부터 75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100세 얻기까지 약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제물로 바친 그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기는 그때까지의 기간을 치면 40여 년의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욥은 가장 심한 고통을 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질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질병 문제, 친구와의 인간관계 문제, 이 엄청난 시련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환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이 사람이 당면한 문제가 뭐였냐면, 너 이래도 하나님 믿을래? 라는 것이었어요. 이래도 하나님 믿을래? 라는 문제가 당면했는데 욥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것을 지켰을 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서 1장부터 42장까지 걸린 시간이 약 9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가장 짧게 황금기로 들어간 사람이었던 거예요. 로버트 클리턴 박사는 말하기를, 단계마다 적절한 교육을 받으면 다음 단계로 금방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은 어느 영적 단계에 와 있습니까?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단계를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단계, 사명의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을 해야 하는데, 사명 중에 사명은요, 복음 증거의 사명입니다. 영혼 구령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기관과 교구에서 여러 가지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사명 중에 사명인 복음 증거를 위한 일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과 은사와 사역을 맡아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 주신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 영혼 구령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여러분, 계명 중에 계명은 무엇입니까? 사랑 실천의 계명이지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이하에 보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최고의 계명이요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사명의 끝은 사랑 실천의 사명이다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도 사랑 실천의 일환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복음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일한다 하고 복음 증거를 위하여 일한다 하더라도 그 일하는 과정에, 그 사명을 이루는 과정에 사랑 없이 지체 간에, 성도 간에 서로 상처를 주며 시험에 들게 하며 교회를 떠나게 하거나 이렇게 만드는 것은 가장 큰 사명인 사랑 실천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교회에서의 사역, 그리고 지상명령인 복음 증거, 가장 큰 계명인 사랑 실천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따라가는 단계로, 그래야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단계는요, 바로 예수를 따라가는 단계입니다.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고자 할 때 우리에게 이 로버트 클리턴 박사의 3단계인 기초 은사 경험하기 단계와 4단계 성품 훈련 단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어떤 사람은요, 사명의 십자가를 아예 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교회와 얽히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지었다가 주님을 따르지 않고 바로 내려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신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희생될 것 같아서 다시 내려놓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십자가를 지었다가 내려놓고 또 저 십자가, 다른 십자가를 지었다가 내려놓고 더 쉬운 십자가, 내 마음에 맞는 십자가를 찾으려고 하는 거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까지 했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 했으나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갈 것이냐를 두고 갈등하고 망설이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를 지고 따라는 나섰으나 얼마 못 가고 내려놓고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자들도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으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일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예수를 따라가야 할까요? 예수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의 자리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자리까지 따라가서 그 자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구경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아파만 하고 슬퍼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까지 따라가서 주님 달리신 그 자리가 우리도 함께 달려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우리도 함께 달려서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바로 그 자리까지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요, 그래야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한 알 그대로 있는 밀이 아니라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땅에 떨어져 죽은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 온 인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활짝 열어놓아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땅에 떨어져 죽는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복음 증거로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 주님께 인도하여 살려내고 사랑의 섬김으로 그들도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한 알의 밀알로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자리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생각하는 위기의 순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 자신을 부정하는 대신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를 따른다고 할 때 위기의 순간, 생명의 위협의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를 고난의 종이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를 따르는 삶 역시 고난이 있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고도 예수를 따르시겠습니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주어라. 왼편 뺨을 맞으면 오른편 뺨도 내어주어라.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주어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주님은 제자 지망생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주님은 부모와 처자식과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뒤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알고도 예수를 따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신중히 생각하지 않고 곧 사라져 없어질 단순한 감정과 기분에 사로잡혀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자의 길, 주님을 따르는 길은 때로는 험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위태롭고, 때로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일체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 요구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을 만든 독일의 신학자여 순교자인 본 회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직은 엄청난 대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며 값싼 은총이 아니다. 과연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주님을 따라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8장 19절 이하에 사려 깊지 못한 한 지망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사려 깊지 않은 제자 지망생에게 예수님이 줄 수 있는 대답은 예수 자신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무주택자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불확실하고 불안전하며 고난의 길임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이하에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겠다는 제자 지망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참으로 가혹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문화에서도 그렇지만 유대인에게 부모의 장사를 치르는 것은 신성한 의무입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도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서 바로 왕에게 말하고 총리직을 잠시 쉬면서까지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렀던 것입니다. 자식에게 있어서 부모의 장례, 이것은 천륜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어찌 보면 비윤리적으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너무 가혹하고 너무 엄하고 과격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래도 이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일까요? 잔인하고 부당하기까지 한 명령을 하는 이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그 명령을 준행함으로써 당하는 그 엄청난 희생에 대해서 예수는 어떻게 보상할 수 있단 말입니까? 과연 예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분입니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의 실마리를 바로 이어나오는 말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 마태복음서의 기록자가 두 제자 지망생의 이야기를 기록하고는 바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면 배에 오르신 예수를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24절에 큰 돌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됩니다. 그러자 25절에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 말할 정도로 위기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26절에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따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 폭풍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잔잔함이 있게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 고통이 흑암처럼 짙을 수 있지만 결국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알의 길, 그 죽음으로 결국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 목숨을 잃음으로 새 생명이 보장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의 길이란 고통과 순환의 연속일지라도 그것은 결국 영광과 생명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인 한 청년 제자 지망생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께 달려와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계명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자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 그래서 아직 주님 따르기를 망설이고 머뭇거리게 하는 것,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게 있어 주님을 따라야 하는 길을 앞에 두고 슬픈 기색을 띠게 하며 근심하며 돌아서게 만드는 그것을 주님은 다 팔아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주워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놓아버려라, 다 내려놓아라, 다 버리고 청산하고 정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밭에감 주인 부하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감 주인 부하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천국은, 예수님은, 예수 따르는 길은 비교할 수 없는 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기꺼이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더한다 하더라도 천국, 예수 따르는 길은 더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자의 길, 예수를 따르는 길은 억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슬픈 기색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근심하며 가는 길이 아닙니다. 기꺼이 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기꺼이 나 자신을 부인하고 기꺼이 자신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떨어져 죽는 하나의 미랄이 되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따라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께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결국 그들이 다 돌아가고 오직 주님과 여자만 남았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10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자신이 내가 간음한 여인이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에 맞아 죽을 자리에서 목숨을 구해내시고 지은 죄까지도 정죄하지 않는다는 주님의 은혜가 이 여인에게 얼마나 크게 느껴졌겠습니까? 무엇으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예수 없었으면 죽어 없어졌을 목숨, 그 목숨 주님을 위해 내놓을 상황에 놓여지면 기꺼이 주님 위에 목숨이라도 내어드리고 받은 은혜를 갚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자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죄만 무성했던 이 죄인을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생명 버려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며 영생을 허락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스위스의 신정통주의 신학자여 목사였던 칼 바르트는 십자가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을 만큼 우리가 귀한 존재다 라고 말하였어요. 또한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 이러면서 말하기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을 만큼 우리는 몹쓸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몹쓸 죄인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이 양면을 다 봐야 하는데, 우리가 당연히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가 대신 죽었다는 것, 우리의 몹쓸 죄 때문에 예수가 죽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기에 예수가 죽었다고 하는 이 두 번째 이 사실을 더 깊이 우리는 묵상하고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가 죽어 살린 우리의 생명, 그 생명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이웃을 위해, 사명을 위해 예수 달린 십자가의 자리까지 따라가 한 알의 밀알로 주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이하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여 행한 대로 주께서는 갚아주실 것입니다. 본 회퍼라고 하는 사람이 또 한 말이 있어요. 제자란 스승과 운명을 같이 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거저받은 생명 주님 위에 거저 드리면서 스승 되신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제자다운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형제처럼 지내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 지난 월요일에 그분의 사모님 간증 영상을 보내주셔서 보게 되었어요. 분당에 개척해서 100명 정도 성도가 되었을 때 이 사모님이 꿈을 꾸었습니다. 큰 교회에 성도들이 사방에서 몰려오는 꿈을 꾸었다고 해요. 얼마 후에 하남에 있는 한 은퇴 목사님의 교회와 이 목사님의 교회가 합쳐지게 되어서 후임 담임 목사로 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를 가보니까 꿈에서 보았던 바로 그 교회더랍니다. 현재 250명 정도의 성도님을 섬기고 있는데, 꿈에서 본 대로 사방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오는 때가 언제쯤 이루어질지, 교회는 이루어졌는데 성도가 오는 것은 언제 이루어질지, 그 바로 교회 길 건너편에 교산 신도시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 일로 교회가 많아진, 성도가 많아지는 건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꿈을 이루어 주실지 기대가 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있는 성도님들이 그 날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많이 보내주실 때 그들을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는 리더자로 먼저 준비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갑자기 제 마음이 크게 감동이 되면서 울컥 울음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교회에도 필요한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준비되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강하게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서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터져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이 들기를, 요즘 당회장 목사님께서 설교나 기도를 통해 안산의 남은 자 7,000명에 대한 말씀을 하시곤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당회장 목사님에게 비전으로 주셔서 당회장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교회 가운데 선포하고 계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 7,000명을 보내주시기 전에 지금 우리의 성도님들이 준비되어지기를 원하셔서 간증 영상을 보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음 가운데 깨달음과 감동을 주시는 거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에 큰 감동과 눈물로 그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남은 자 7,000명에 대한 비전을 우리 온 성도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같은 마음으로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남은 자 7,000을 보내주시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때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성숙한 제자의 모습으로, 성숙한 리더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남은 자 7,000명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자 지망생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썩어지는 미랄의 자리, 섬김의 자리, 사랑 실천의 자리, 주님 먼저 가신 그 십자가의 자리로 기꺼이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온전히 성령께 사로잡히고 온전히 성령께 이끌리며 온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가 성숙한 제자로 충만한 교회, 예수를 따르는 자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하라고 주신 일을 모두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교회와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